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천신대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귀한 학회에 초청해 주신 회장님이하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복음주의 기독교 학회 이 발제를 하는 게 아마 이번이 세 번째 같습니다. 음, 오래전에 한 거의 10년 전쯤에 기독교와 시민사회 주제로 한번 발제를 했었고요. 제가 또 가난 성도 연구하고 책 내고 했을 때 또 기회를 주셔서 그때 아마 초기 성인기 관련해 가지고 초기 성인기와 가난한 성도 뭐 이런 주제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또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또 교육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교수님들, 학자분들과 또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그 쓴 글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뭐,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학술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 책의 내용들이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내용들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트렌드, 추세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책의 많은 내용들이 이제 통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기 때문에 PPT를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어,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사용된 그 데이터들은 대부분 저희가 이제 트렌드 책을 준비하면서 그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종교와 관련해서도 작년 한 6월쯤에 조사를 했었고요. 또 사실은 그 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합신대에서 은퇴하신 송인규 교수님이 수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한 2, 3년 전에 이 주제로 이제 그 포럼도 하고 어, 책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또 다른 전문가들 연구한 그 글을 합해서 단행본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포럼 주제로 한번 조사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크게 이제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조사했던 그 데이터들하고 또 이번에 트렌드 준비하면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그두개뭐 같은 문항을 물어본 것도 있고 좀 다르게 물어본 내용들도 있는데 네,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종교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뭐 3대 신앙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4대, 5대도 있는 상황이지만 3대째 신앙의 어떤 명가를 이뤄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좀 뭐라고 할까 좀 반타이로 반강제로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학교는 빠지는 일이 있어도 뭐 아프면 학교는 빠지기도 하는데 교회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교회 안 간다고 하면 뭐 아주 엄청나게 혼났던 그런 기억들이 저부터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양면성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원고 제목을 가족 종교화의 명과 암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좋은 점도 있고 우리가 좀 또 한계로 가지고 있는 제한점들 좀 개선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술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일단 가족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 가족이 일종의 종교 공동체로서 작동하는 것인데 국교가 있을 때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족 성원들이 전체가 같이 일종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유교 전통이 있었던 조선시대도 이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국교가 폐지되었고 사실상 가족 종교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이제 그 종교 안에서 가족 중심의 신앙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가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관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보다 가족이 더 중시되는. 그래서 뭐 오래전에 은퇴하신 고려대 교수님이 한국인의 사회적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다, 집이다. 이렇게 이제 가족주의를 설명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한국은 개인이 아니라 집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할 때도 가족이 특히 부모님이 반대하면 뭐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가족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종교 활동도 가족 중심으로 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교가 폐지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가족 중심의 종교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모든 종교의 똑같은 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조사는 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입니다만, 이 데이터 자체는 이제 한목협 데이터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해서 5년마다 그 조사를 하고 책이 나오죠.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서 보면 아마 이게 2022년인가요? 23년에 그 책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가구주의 종교와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일치율을 보면 개신교의 경우에 이제 72%, 67% 이렇게 되는데, 불교나 가톨릭보다 일치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 자녀와 일치율이 뭐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구주의 배우자 기준. 그러니까 배우자 기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엄마와 일치율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구주가 대부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배우자 어머니와 일치율을 보게 되면 더 높아지는 거죠. 개신교는 85%, 자녀와는 75% 이렇게 되는데, 역시 불교 가톨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다소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종교에 비하면 개신교의 가족 간의 종교 일치율이 높다 하는 것을 통계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독 청년도 조사하고 기독 청소년도 조사했습니다만, 기독 청년들을 조사했을 때 모태신앙이 이제 50%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취학 이전에 교회를 다닌 그런 비율을 보게 되면 65%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3분의 2가 학교 다니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 청년들이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는 취학 전에 상당수가 결정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틀리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양면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을 갖게 되고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에 나온 비율은 13%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이 돼서 나오는 비율이 13%밖에 안 된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기독교의 확장성 문제에서 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도도 잘 되지 않고 성인이 돼서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은 어떤 그 기독교의 확장성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이 비율이 더 크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태신앙이 60%로 아까 청년 때보다도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취학 전에 80%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학교 다니기 전에 더 많은 비율을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것은 뭐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나오는 비율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족 종교화 과정은 주로 이제 우리 통계를 통해서도 봅니다만, 조부모 세대보다는 현재 응답자들의 부모 세대, 응답자들은 이제 성인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만, 그들의 부모 세대부터 신앙이 계승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지금 슬라이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조부모하고 일치율은 한 50% 정도 되고요. 부모와 일치율, 특히 이제 어머니와 일치율이 이제 90% 가까이 됩니다만, 부모 세대 때부터 형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 7, 80년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던 시기 때부터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기상 그렇게 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노치준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이제 어, 광주대죠, 아마 광주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나중에 장신대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셔서 몇 년 전까지는 그 광주 양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사임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학문 활동은 잘 하고 계시지 않은데, 학문 활동 하시는 동안 논문도 많이 쓰시고 책도 몇 권 내셨던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교계 통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인용을 한 것인데요.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인구 센서스니까 정부 공식 통계고요. 이 통계가 85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정식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계 통계를 봐야 되는데, 교계 통계는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교사를 과시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많이들 옮기지 않습니까? 통계로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 세 번 정도 옮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교회를 옮기더라도 교적이 바로 이렇게 지워지진 않죠. 그래서 한 교회로 옮기게 되면 교적이 두 개가 되기도 하고 또 옮기면 세 개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다소 불가피하게 교세가 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회학자들 사이에 그 오래전에 90년대인지 80년대인지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종교 인구 각각 그 종단별로 집계한 종교 인구를 다 더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대체로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한 50% 안팎이거든요. 좀 많을 때 한 60% 되고 지금은 이제 한 40% 정도로 나옵니다만 어쨌든 절반 정도 수준인데 각 종단의 모든 종교의 종교 인구를 다 더해 보니까 국민 수보다도 많은 거예요. 대략 한 두 배는 부풀려져 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도 그렇고 뭐 다른 신흥 종교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체 통계로 보았을 때 이 7, 80년대 500% 또는 200% 이상 성장했다는 것은 5배, 2배 이상 성장했다는 것이죠. 흔히 이제 당시에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남아있는 그런 시대. 뭐 목사님, 장로님 교회 20개 개척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그 시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개신교가 성장하고 그 신자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이때 이제 그 가족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참고로 이거는 이제 그 이 가족 종교와는 관계 없습니다만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어, 작년에 2050년까지 기독교 정확하게 개신교입니다만 그 인구 추계 예측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교세 통계 뭐다 인구 센서스까지 다 대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엄밀하게 측정을 해서 예상치가 나온 것인데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에 한 20% 가까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한 18%, 17%, 지금은 이제 그 24년도에 지금 보시면 16.2%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16% 정도 되는데, 25년 후에 2050년이 되면 11.9%까지 줄어든다는 그런 예측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니까 반토막까지는 아닙니다만 한 20% 됐던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시간상 뭐 자세히 소개는 못 드립니다만 20, 30대에서 급격하게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개신교 신자 수 통계에는 언제나 이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조사에 의하면 이단은 한 5%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가난 성도 비율은 제가 책을 냈을 때는 한 10% 정도 추산을 하고 100만 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9%까지 증가했고 숫자로는 226만 명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보면 실제로 개신교 신자들 중에 정통 교회에 속한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교회 출석하는 신자는 400만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뭐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전체 인구 중에 12%만 개신교 신자라는 얘기는 88%가 비신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이제 다들 이제 그 저희 신학자들이시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목회나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이나 또는 뭐 목회나 사역의 초점이 교회 안에 있는 12%한테 맞춰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88%에게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때는 주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흔히 이제 학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들에게도 관심이 더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네, 전도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겠죠. 사회학 연구에서는요, 되게 개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요인들 가운데 교리에 대한 그런 설명이나 신앙 요인보다도 오히려
대인 밀착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도리의 심취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뭐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실제로 성경 공부 자체보다는 그 관계에서 이미 예,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고 뭐 그런 이단 모임에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교리에 심취해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러 가지 연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이 또 부모 신앙을 따라갈 가능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 보시면 어, 그 가족 이외의 요인들에 대한 영향은 높지 않고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3분의 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녀 신앙의 영향은 누구보다도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는 것처럼 자녀 교육은 전통적으로 이제 어머니 몫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특히 종교 신앙에 대해서는 종교성 자체가 남성보다 여성이 강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 신자 수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뭐 대체로 이제 한 4대 6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회학자들은 일종의 박탈 보상 이론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성들이 박탈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보상 심리가 작동하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성들이 더 차별을 심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뭐 일종의 성취감도 맛보고 자아 실현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전도 부인 얘기는 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또 아까 그 교회 성장기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빨간 가방의 전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여성 집사님들에게 빨간 가방 하나씩 이렇게 쥐어주고 그 구역장, 권찰 역할을 맡기니까 아주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 역할도 잘 하고 그런 얘기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신앙이 더 좋고 적극적이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를 좀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아버지의 신앙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신앙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답이 훨씬 높고요. 아버지의 삶을 본받고 싶다보다 어머니의 삶을 본받고 싶다.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은 것보다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에 대한 영향이 뭐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좀 반성을 저를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창 시절에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도 어머니가 뭐 제일 높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목회자, 교역자 다음인데요. 목회자, 교역자보다도 어머니라는 응답이 거의 뭐 2배 정도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 내에서 신앙교육은 누가 담당하냐라고 했을 때 역시 어머니 또는 아내라는 대답이 70% 이상 나오고요. 아버지라는 대답은 22% 정도 나오는데 그럼 왜 그분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분이 왜 담당하는가 물어봤더니 신앙 지식이 더 깊어서라는 대답이 공통적으로 1위로 나오는데 어머니라는 대답에는 아내가 어머니가 자녀들하고 더 친밀해서가 2위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요인과 함께 자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오고 있고요. 어, 중요한 그 요인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효과가 크다 하는 것을 이제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신앙 단계를 물어봤을 때 신앙 단계는 뭐 엄밀한 이제 측정 도구는 아닙니다만 그 오래전에 윌로크릭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에서 그 발견이란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 우리나라 번역도 돼 있습니다만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성도들의 신앙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 해당되는 어떤 진술, 2단계, 3단계, 4단계 진술을 주고 어디에 본인의 신앙이 부합하는가를 물어봐서 이제 단계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인데 상당히 주관적이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표를 맞는 건 아니고 스스로 본인이 응답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그 번역된 문항을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번 이제 그 질문을 같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창 시절의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다라는 데서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더 신앙 단계가 높다는 대답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많이 나오고요.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거나 드리지 않은 경우는 1단계라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자녀의 신앙
그 단계에 대해서도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부모가 우리 자녀가 이제 몇 단계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1단계라는 대답이 많죠. 50% 가까이 거의 이제 초신자 수준이다 이런 대답인 건데 특히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을 경우에 50% 이상이 1단계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서 가정 예배에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요. 역시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라는 대답은 정기적으로 드린 경우에 높게 나오고요. 부모와 비슷하게 할 것 같다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겠지만 잘 못할 것 같다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경우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가정 예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가정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죠. 정기적으로 드린다는 대답은 16%에 불과하고요. 55%는 드리지 않는다. 거의 30%가 부정기적으로 드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아마도 뭐 추도 예배라든지 명절 때 드리는 가정 예배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뜸, 뭐 그냥 그 비정기적으로 그냥 때때로 뭐 한 달에 한두 번 드린다라기보다는 거의 뭐 명절 추도 예배 외에는 잘 안 드리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6% 외에는 거의 안 드리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얘기 이제 이따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 양육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오른쪽에 작은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신앙 전수를 위해서 잘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60%가 채 안 되고요. 41%가 노력하지 못하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아래 큰 그래프에 보시면 그 왜 잘 안 되는가라고 했을 때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바빠서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보다도 부모 신앙이 확실하지 않아서 교육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년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쓴 내용이 그 3040 트렌드였습니다. 여기 이제 이현철 교수님 계시는데 그 고신 그 총회교육원에서도 같이 또 그 조사를 하고 또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 3040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3040이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신앙적으로 좀 취약하고 신앙 단계도 낮고 제가 이제 트렌드 책을 썼을 때 제목이 한국교회 약한 고리 3040 세대 이렇게 썼거든요. 3040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교회에서도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한 골이란 표현을 했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면 자녀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3040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40대에서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자녀 교육이 잘 안 된다는 대답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부모 교육이 잘 돼야 된다는, 뭐 우리가 다 상식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통계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나와 부모님의 신앙을 비교한 것인데, 특히 이제 어머니하고 비교했을 때, 아래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머니와의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일 성수, 교회 봉사, 전도 11조 모두 어머니보다 적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어머니보다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가 신앙 계승을 잘 할 것 같은지를 물어보았는데요. 부모보다 잘할 것 같다는 한 20%밖에 안 되고요. 그래프가 3개인 것은 이제 자녀 첫 번째, 두 번째, 셋째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할 것 같다는 한 50% 가까이에서 한 30% 남짓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가면서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셋째로 갈수록 더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둘째, 셋째로 갈수록 그 신앙 계승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째에 비해서. 뭐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째는 아무튼 좀 듬직하고 말도 좀 잘 듣고 책임감도 있고 한데 둘째, 셋째 갈수록 더 이렇게 부모 말 안 듣고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것만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예, 그 신앙 면에서도 예, 계승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청년들 조사할 때 이것은 이제 가족 종교가 아니고요. 청년들, 청소년들 조사했을 때 내용인데요. 청년부 활동이나 어른이 돼서 교회 다닐 의향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따로 물어봤는데 청년부 활동을 하겠느냐 했을 때 53%만 하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부 활동을 할 의향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청년부가 활성된 교회에서도 그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진학해서 올라오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 말하자면 물갈이가 됩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졸업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거나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꽤 잘 알려진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교회에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그때 그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고등부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때까지만 나가드리는 거예요. 라고 한답니다. 고등부 때까지만 교회를 나가드립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교회 다닐 때 자기가 걸어서 교회 가거나 뭐 마을버스 타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빠 차를 타고 갑니다. 아빠 차를 타고 가니까 어쨌든 교회를 다니려면 그냥 아빠 차 타고 그냥 이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하고 같이.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른 교회 나가든지 또는 안 다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의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는 중고등부 학생 전체에게 어른이 된 후에 교회 다니겠느냐 물어봤더니 계속 다니겠다는 6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만 다닐 것 같다가 20% 가까이 나오고 잘 모르겠다 합하면 한 40%가 교회를 계속 다닐지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관적인 통계죠. 다음 가족 종교에 대해서 어떤 장점과 또 단점들이 있는가를 보는 것인데요. 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다. 굉장히 좋은 응답이 83%로 나왔고요. 그다음 부모님이 내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도 60% 넘게 70% 가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적이 있다. 이게 모태 신앙인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민했다.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 나간 적이 있다 등 예, 가족 단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계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과도한 신앙교육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부모님이 과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과도한 신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물어봤더니 3분의 2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과도하냐는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나안 신자 같은 경우에 신앙의 강요를 굉장히 힘들어해서 교회를 떠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 단위로 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불편을 느낀 경우가 없다가 47%로 제일 많았지만 나머지 53%, 절반 이상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교회에서 가족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신앙 도움을 못 받을 때, 가족 신앙을 강조할 때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혼자 신앙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했더니 26%.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4분의 1 정도는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 저희 학교 졸업한 그 광주에서 뭐 개척을 한 목사님 한 5년 돼서 한 50명 모인다고 하는데 그 교회도 다 가족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라고 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가족 단위로 이제 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한 번은 부모님이 나오지 않는 자매가 3명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적응을 못하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아마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신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마다 이제 뭐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닌 경우가 60%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붙들어주고, 이게 뭐, 자이든 타이든 했을 때는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날 가능성이 많은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닐 때 교회를 떠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떠난 시기는 20대가 30%. 이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되게 20대 청년 시절에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성인기 관련해서 제가 한번 발표를 했던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시절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렸을 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좀 머리가 커지면서 사춘기 접어들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또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쏟는 사이에 비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좀 주변화되고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뭐 그 부모가 교회 다니는지 기독교 가정에서 나오는지를 뭐 구별을 해서 뭐 다르게 대하고 차별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아, 얘가 그 집사님 아이구나, 장로님 아이구나, 뭐 권사님 아이구나 하면 아무래도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좀 관심이 가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 밖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좀 더 잘 챙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녀 교육은 사실은 어머니만의 책임은 아닌 것이죠. 부모 공동의 책임인데, 그러니까 이제 만일 그 아이가 교회를 잘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엄마 책임이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애가 교회를 안 나가도록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다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입식 신앙교육을 좀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뭐 지금 이제 많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반강제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신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제가 그 연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넘어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예배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잘 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여기 계신 교육학자들께서 좀 고민도 하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 쉽지는 않은 거죠.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조사해보니까 뭐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예배 형식으로 드렸지만 신앙 단계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큐티 나눔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본인이 아이들하고 가장 좋았던 기억이 아이들하고 큐티를 한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본인도 좋고 아이들도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세워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가정의 어떤 뭐 재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꼭 예배 형식이 아니라도 큐티 나눔 또는 어떤 신앙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각 가정이 알아서 하긴 어렵고 교회 지원이 좀 필요하죠.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가정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2%만, 이게 목사님들 응답이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32%만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자료들을 가족 안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거나 또는 큐티 나눔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가지 지나치게 혈연 중심의 그런 삶의 방식이나 또는 신앙생활은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우리가 이제 시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기독 시민이라고 했을 때,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족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가족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된다. 내 자식이,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누가 잘 되고 잘못되는 건 상관없이 우리 가족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좀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혈연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교회는 가족을 넘어서 확장된 신앙 공동체를 이뤄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메시지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머니가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을 때 어머니하고 동생이 찾아왔지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어미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 말하자면 이제 신앙 공동체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고 또 목사님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마다 5월이 되면 설교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지금 워낙 깨진 가족들이 많고 이혼한 부부들도 많으니까 이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현실이죠. 근데 그렇다면 교회가 그 깨진 가정들의 새로운 가족이 돼줘야 되는 거죠. 가족이 깨지고 이혼하면 교회도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좀 교회에서 품어줘야 되고요. 또 이번에 그 트렌드 2025에서 그냥 주목받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비혼입니다. 싱글 라이프라고 해서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 결혼하지 않는, 그래서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란 말 쓰잖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참 좀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서른, 마흔이 되도록 이제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아지고 있고 뭐 50이 되도록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바람직하진 않죠. 그 제가 뭐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더 다가서고 좀 품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뤄야 되지 않는가. 특히 우리가 교회의 그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처럼 가족 중심의 교회는 아니지 않았을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성경 말씀에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할례자나 비할례자나 또는 뭐 그 남자나 여자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 보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는 중요하지만 가족은 중요하지만 가족의 가치는 중요한 것이지만 또 그것을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는 확장된 신앙 공동체, 기독 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우리 정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 코멘트 있으신 교수님들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른 것보다도 그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그 확장된 가족 공동체, 그냥 가족 이기주의에 머물지 않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좀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가족 문화, 기독 가족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교수님이 좀 연구하시면서 특별히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방향성 같은 거를 혹시 발견하신 게 있으면 한두 개 정도 더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어,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그런 실마리를 좀 발견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면 가족 문화 아니면 확장된 기독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실마리를 좀 보신 게 있다라면은 뭐 한두 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저도 뭐 사례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원래 이제 뭐 가족주의 관련해서 좀 연구도 하고 특히 이제 자녀교육 관련해서 논문도 쓰고 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안학교도 찾아다니면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는 부모들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좀 희망적인 발견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고, 심지어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는 부모들도 여전히 그 대입이 입시가 제일 중요했었고, 뭐 이름만 얘기하면 아실 만한 기독교 대안학교 애들 보낸 부모들이었는데, 그래서 대안학교 보내면 그 대학 진학 준비하는데 좀 불편하고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그런 거 없고 오히려 더 준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교육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대안학교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훨씬 더 경쟁력 있다 우리 애들이 이런 얘기 듣고 아 대안학교를 그런 취지로 보내는 게 맞는가 오히려 약간 더 걱정스럽게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그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또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다니면서 보았던 경험들 또 뭐 우리 뭐 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그 드라마 뭐 뭐죠? 스카이 뭐였지? 캐슬. 뭐 스카이캐슬인가요? 뭐 이런 거 보면서도 거기도 물론 뭐 권사님 뭐 이런 대사도 나오기도 하지만 과연 기독교 가정은 다를까? 나는 좀 다르게 가르쳤나? 스스로 좀 돌아보는데 저도 뭐 자신이 없고 주변에서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을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음,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청소년 조사할 때도요 보면 기독교인 청소년, 비기독교인 청소년이요 청년도 그렇지만 크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 예를 들면 술, 담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기독교 청소년들이 훨씬 더 부정적이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근데 음, 술, 담배 경험을 확인해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술, 담배 한 경험, 기독교 청소년이나 비기독교 청소년이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아무튼 우리 교회 교육 또는 가정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저도 사실 이제 답은 없습니다만, 이제 원론적으로 우리는 좀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좀 다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다른 것들을 기대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이제 그런 거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상공사건 강의할 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장로님 자녀들 있잖아요. 음,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 경우에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 활동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교회 오면 그 친구들이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종의 종교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건성건성 하고도 나중에 장로 되는 사람들 보면 다 장로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그분 표현인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런 경우 본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나라는 데 대해서 좀 저도 회의적으로 생각이 들고 썩 좋은 사례는 저도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더 네, 절망스러운 감사합니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 교수님 귀한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국교회협회 또 관련된 여러 데이터 연구들 계속해서 앞으로도 해주시면 저희들 유용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정 교수님과 같이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 교수님 사역 가운데 또 귀한 또 열매들 가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발표 이렇게 마치고요.